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히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라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울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호세아서 10장 8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악의 산당을 파괴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 그 제단을 덮을 것이니 그들이 높은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거나 치부가 감추어지기를 이제 바라죠. 하지만 죄나 치부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뿐 감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자신이 가진 계획 또는 욕망이나 죄가 하나님에게서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죠. 점을 보러 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알 수가 없든 그런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운명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인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며칠 전에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우연하게 보다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머리에서 쑥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뇌물을 받을 때는 명품 시계를 받으면 안 된대요. 받는 사람은 그것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명품일수록 자세히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은 명품으로 받으면 안 된답니다. 좋은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감추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많이 하죠. 그죠?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SNS라는 걸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은 그리고 모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오는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돈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가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치부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우리 스스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AI가 생기면서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대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자신이 내가 아는 사람의 번호와 프로필,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전화 번호가 뜨면 얼굴도 좀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뜬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사람 전화를 받았을 때 돈이 되었던 아니면 갑작스러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일단은 전화한 사람한테 일단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면 끊으래요. 무조건. 확인해보고 하겠다고 끊으래요. 거기다 대꾸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어버리래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아는 혹시 내 아이가 전화했다면 내 아이 전화에다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으래요. 그러고 나서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손주가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가 전화했다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가 딱 왔을 때 끊어지는 전화 있죠. 딱 받으면 여보세요 하면 끊어지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셨죠? 그냥 그게 다 되고 자꾸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래요. AI가 발달돼서 목소리를 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라고 하면 안 된대요. 전화 받고 잠깐 있으래요. 그럼 쥐가 끊잖아요.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대고 여보세요 하지 말래요. 내 목소리를 따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점점 이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해요. 얼마 전에 기습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근데 2시간 천하였잖아요.
2시간 안에 다 해결돼 버렸던 일이죠. 물론 뭐 해제되고 뭐 그런 이야기 나갈 때는 한 6시간 정도 걸렸지만 실제로는 2시간도 안 걸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또 전국이 혼란스럽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날 저희 집사람은 밤을 샜어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잤어요. 나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뭐가 이리 그런 게 아니라 할 이슈가 없잖아요. 첫 번째 할 이슈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일단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죠? 사실은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입술로는 계속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정말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맡겼는데 내가 잠을 못 잘 이유는 없어요.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결과에 대한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다 단핵되고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일은 되어져 봐야 아는 거고, 그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영적인 의인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명확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냐 멸망시키지 않을 건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다른 이야기 하면요. 너희 조카 가족이 10명의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고. 그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없으면 멸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우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10명의 의인이 되면 되잖아요. 오늘 여기 한 20명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10명의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10명의 의인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부조리와 불의함이 난무해도 그것을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으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려고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10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언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존속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그 10명의 의인이 되라라는 거죠. 비록 불의하고 부자란 우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 족속 전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나라를, 그 족속을 거룩하게 하는 10명의 의인 때문에 야곱 족속 전체가 거룩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가득히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